오늘은 시편 35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구하거나 또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지켜져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의로운 자로 서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못하거나 또 악한 자로 서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35편 시작하면서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무조건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그 모습과는 좀 달라진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선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1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은혜 베풀어 주시면 건져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식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부당하게 원수된 자. 여러분,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라는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이유가 없는데 원수 되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지금 나를 원수로 삼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로 보일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으로 보여지겠죠. 그죠? 또 본문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불의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미워하는 모습이 부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미워할 만한 잘못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은 건, 그건 미워하는 사람이 부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또 20절을 보시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지금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냐? 이제는 그냥 무조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지금 뭔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시고 계시니 그들의 행위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떤 모습인가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잠잠하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서 우리 1절에서 8절하고 말씀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막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무조건 나를 건져달라고 막 그렇게 간구했던 그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조정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무조건 날 도와달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뭘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막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 35편이 그냥 1절에서 8절로 끝나버렸다면 분명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합당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5편의 고백이 1절에서 8절로 끝나지 않고 우리 지난 토요일 날도 보았지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또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찬송하겠다, 하나님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일방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비춰보고 있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실 때 불의하고 의로운 자를 구분하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하시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에 저의 삶에 비추셔서 저의 삶 가운데 있는 불의한 자들, 저를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모습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도움을 주시지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때 이후에 벌어졌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시고 그냥 징계하시고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했던 그 죄된 모습의 결과들이 다윗의 삶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면 수도꼭지 딱 틀면 푹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분명히 합당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새벽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기도해도 우리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 안 해주시는데, 새벽 예배 1년 365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응답해 주실 건데, 네. 근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다르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지만 거저 주시는 분이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저 주시는 분 절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우리 그냥 무조건 뭐 다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하지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네. 지금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그냥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제 징계를 행하셔서 그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3절, 24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를 공판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공판해달라는 말은요, 나를 판단해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나의 송사를 다스려 주세요. 이 송사를 다스리라는 말이 그냥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심판해 주시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똑같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나도 판단받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판단받고. 24절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공의대로 저들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판단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향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돼서 그들이 행하는 어떤 부정한 모습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거죠. 그럼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다윗이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1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죠?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죠?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그냥 무조건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만 고백했었는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고백은요, 정말 우리가 급박할 때, 진짜 절박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절실할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고백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갔어요.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절박해서 그냥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구했는데,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저도 판단해 주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불의한 자인가, 주님 제가 그걸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 고백의 모습은 사실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1절에서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일방적인 그 간구는 진짜 우리가 어떤 삶의 절박한 순간이 될 때, 정말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통하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삶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없이 그냥 무조건 1절에서 8절로만 끝나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마치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다윗이 다행히도 1절에서 8절로 시편 35편을 끝내지가 않고 이렇게 이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기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구할 때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일을,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대가로 은혜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냐? 그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삶인가,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을 어떻게 고백하고 마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28절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의로운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아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냥 무조건 내 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시편 35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마지막 고백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삶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때 우리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